요즘에 스마트폰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덕분에 책을 읽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리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으면 요즘에 뭐 크리스찬 서적부터 해서 일반 베스트셀러까지 주요 그 부분들만 읽을 수 있도록 무료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바로 롤프 도벨리가 쓴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입니다. 스마트한 생각들. 책에 보시면 이 현대인들 가운데 깊이 젖어 있는 그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52가지를 소개합니다. 근데 말이 이렇게 심리학적인 요소들이지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생각의 오류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확증 편향입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차를 사러 갔습니다. A하고 B라는 차를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는 A라는 차를 내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판매원이 와서 B라는 차의 우수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A라는 차가 우수한 것만 오히려 찾아서 그것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확증 편향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선입견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없어서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의 오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확증 편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기로 결정한 신앙 위에는 다른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과 신앙 지식 외에는 중요한 소리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한 하나님을 믿는데 나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나 신앙생활의 관습이 습관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물론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신앙의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더 많은 오류의 삶으로 나아가는, 즉 신앙생활할 때 내 만족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절뚝발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선택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높은 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 가장 높은 산에 속하는 헬몬산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모습에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졌는데 정말 그 세상의 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나는 흰색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산이라는 별칭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이라는 것 대신에 변화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변화산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약에 대표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데 대화의 내용은 3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던 베드로가 깨어나서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을 짓고 같이 삽시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기꺼이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이 무엇이냐면 임시 가옥이에요. 나뭇가지나 뭐 이런 것들, 나무를 대충 엮어서 일종의 텐트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임시 가옥을 짓고 거기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이 그 뒤에 베드로의 말 뒤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성경에서만 읽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감격에 젖어서 무언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툭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후에 어땠든 간에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초막 얘기를 했을까? 왜 거기에 집을 짓고 살자고 했을까? 게다가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으면 모세와 엘리야를 향해서 질문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초막 얘기를 하고 거기서 머물자고 했을까? 그것을 알려면 이 본문이 앞에 나오는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28절에도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앞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그 빌립보 지방을 막 다니시다가 여러 마을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말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다음 질문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에게 나는 눈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 대답을 듣고 너무나 흡족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메시아로서 당신이 가진 사명을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확증시켜 줬지만 여러분, 말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이신데 왜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책망하며 따지듯이 얘기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데 왜 우리 앞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맞고 나섰던 이유는 메시아라는 것이 꼭 죽음이 아니라 일종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 시대를 뒤바뀌어야 된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그 메시아적 사상에 대한 영향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쫓았는데 3년 동안 쫓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뭐냐는 거죠.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바라보고 모든 삶을 내려놓고 당신을 따라다니는 우리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길을 막고 섰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비롯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제는 제자들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반기지 않았던 베드로가 너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죽어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러 자기들 뽑아서 뭔가 특별한 거 알려주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기대하고 올랐는데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또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산 위에까지 올라온 베드로는 여전히 그 길을 굳이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처럼 영광스럽게 변하신 주님을 그냥 그대로 모시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산을 내려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채찍에 맞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롱을 받고 고난받는 것을 바라볼 수만 없어서 그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면, 그러면 예수님과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난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그냥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뭅시다. 그냥 여기서 삽시다.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솔직한 감정과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찔립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를 비롯한, 우리를 비롯한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베드로적인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얘기를 소개할게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몽골의 이레 교회에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할머니 신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 신자분이 약 교회를 1년쯤 다니셨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하고 성도들이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할머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자니 집에 있는 우상이 마음에 걸리고 또 우상을 버리자니 우상이 나를 저주할 것 같고 집을 저주할 것 같아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언가 결심하셨다는 듯이 부엌에 가서 검은 봉지를 가져오더니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정의하면서 사람들이 흔히들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행복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십자가를 져라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내 것을 내려놓거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내 삶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의 자리에다가 초막을 짓고 영원히 이 행복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유함과 풍요의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 부유함과 영원히 만끽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 꿈과 야망의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초막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그 초막 안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곳이 영원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베드로가 놓친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놓쳐버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죽으심만 말씀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그것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만 생각한 거예요. 무거운 짐처럼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구약의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죽음과 부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요, 모세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도 멀쩡하고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성경에서 그 모세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거든요. 근데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백성들이 애곡했는데 모세의 무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잖아요.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영광에 관한 진리를 놓쳐버린 베드로는 십자가를 오직 고난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 초막을 짓고 변화산에 머물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고난과 십자가를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 안락한 초막을 짓기보다는 과감히 부숴버리고 산을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내려놓고 부수고 변화를 추구할 때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렸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살아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죽을 때만 얻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두려움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크게 보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것이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으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귀중한 사실을 당시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가 사도로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좀 풀었어요. 구름 속에서 들린 음성은 하나님의 친 음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친 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 주셨다. 그의 친 음성의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하고 시원한 증거이다. 그 증거의 내용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라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훗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선교를 다녀온 한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이번 여름에.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서 리드를 하고 미국에 있는 새 교회가 이 선교단체를 따라서 중국에 선교를 간 겁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그 행사만 할 수 있고 인정받은 교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하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를 갔지만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미국에서 새 교회가 갔잖아요. 영어 캠프를 연 거예요. 영어 캠프를 열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니?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억에 남는데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에 남고, 정말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억에 남고, 먹었던 음식도 기억에 남고, 함께 교제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도전받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27살 된, 이미 거기에 선교를 와서 3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왜 중국에 와서 3년째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서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못 따서 이 자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8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인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선교했으니까 5년간 더 선교하겠죠.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매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뭐 잘 다니던 직장이나 학교 다 때려치고 뭐 애들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고 그런 용기가 있으면 실천하는 것도 값지겠죠. 근데 제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확증 편향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 정보를 찾게 되고 거기에 믿음을 두게 되고 믿음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요. 말과 행동이 거짓말이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경험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와 헌신은커녕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공통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 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잃고 죽었는데 얻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경험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우리 초원의 성도들 모두가 지금 있는 변화산을 다 내려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초막을 다 허물기를 원합니다. 내 안락함, 내가 믿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부숴버리고요, 과감히 산을 내려가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침내 우리 삶에 덮인 구름은, 그리고 분주한 소리들은 다 없어지고 예수만 보일 거예요. 예수만 보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보이고 이를 위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